샬롬!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일주일 잘 보냈나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치워버리고, 또한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먹을 것도 어서 치워버리고 앞에 성경책을 두고 이 시간 짧은, 어쩌면 길지만 또 짧은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을 꼭 놓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펴서 강도사님이 말씀드리는 그 성경책을 펴서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긴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 또한 이 본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우리 성경책 전체에서 거의 중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피면 시편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119편을 찾아서 105절부터 112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 다 찾은 줄 알고 강도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봉독해 주세요.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혼돈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과 빛과 용기로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벌써 코로나를 겪은 지 약 2년 차가 돼가고 있는 2021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코로나 시기로 많이 힘들고 많이 위축되고 알 수 없는 그런 우울함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강도사님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강도사님은 교회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한 11시에서 12시쯤에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한 1시간 40분 정도 걷는데 하루에 있는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또한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한 고민하는 시간 때문에 종종 교회에서 밤늦게 집까지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갈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로등 불빛이 좀 약해져서 좀 어두운 구간이 생깁니다. 물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걷기 좀 위험한 구간들이 있어요. 불빛이 없어서. 그럴 땐 강도사님이 어떻게 하냐?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에 불빛 라이트를 켜고 그 발을 비추면서 그 위험한 구간을 또한 지나갑니다. 또 요새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많이 얼어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강도사님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냐면은 그때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서 밤이니까 그 불빛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걸어가서 마침내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요즘 따라 많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뭔가 위험한 곳을 지나갈 때는 우리들에게 밤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빛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길을 갈 때에도 핸드폰으로 비추는 그 불빛과 또한 가로수에서 비추는 그 불빛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어두운 길을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둡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또한 우리 애들에게 너무 가까이 왔을 때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죠. 하지만 이 길 가운데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살았던 강도사님이 이런 청소년 시기 때에는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초조하고 두려워 떠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읽었던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떠한 예언의 이야기도 아니라 시에 대한 거예요. 시처럼 오늘의 본문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인 유희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시인은 그런 시적인 표현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105절에 이렇게 시인은 얘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오래전 구약시대에 살았던 시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들과 동일하게 어려운 시기를 살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시기를 이 사람들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살았던 시인은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 인생 앞길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상당히 고난 중에 있어요. 내가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악한 계획을 품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참 괴로워요. 내가 슬퍼요. 내가 외로워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하는 기도 가운데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위기가 닥쳐오고 내 삶을 내 생명을 위기에 몰아넣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원수들의 계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일한 희망은 나의 유일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시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인은 그것을 믿고 기억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운 이 삶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걱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아마 진로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었던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만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은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또한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 게 아니라 강도사님은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은 강도사님과 다른 누군가를 강도사님 스스로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해서 참 상당히 힘든 그 시간을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희망이 담긴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서 강도사님을 우울하게 만들고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강도사님을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항상 강도사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게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서 싸우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의 승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떠오르게 하는 마음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걱정이 있을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해하든지 강도사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사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유일한 것이 바로 그런 상황에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이 강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또한 여러분 청소년 시기 가운데 참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기, 또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눈물 짓는 상황이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강도사님이 약간 조금 누가 보면은 왜 이렇게 강도사님은 부정적으로 살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정적인 뒤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긍정적인 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강도사님이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그런 도구들이 요즘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롤이라든지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오버워치라든지 벨그 같은 게임들이 너무 우리들에게 많이 놓여있고,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한 유튜브와 같이 다양한 SNS와 넷플릭스와 같은 여러가지 드라마나 영화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매체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 친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유일한 하나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그 모든 어두운 상황 가운데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을 강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에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게 참 많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에 속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시기 가운데 또한 청소년 시기 가운데 참으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있고 또한 진로와 재능과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게임도 아니고 SNS도 아니고 그 어떠한 우리들에게 즐길 거리를 주는 그런 어떠한 매체도 아니고 이성 친구도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길 가운데 깊고 어두운 밤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희망 되시는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처럼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한 청소년 시기 가운데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리고 많은 불편함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거의 1년 가까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강도사님이 2021년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훈련을 이제부터라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졸업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도사님이 직접 가서 축하해주지 못하지만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우리 중1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굉장히 진심으로 격하게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영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 친구들 중1, 고1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자세를 잘 가다듬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럼 안녕.